미국은 다민족 연합국가입니다.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민을 받아서 큰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일 때 몇 가지 받아들이는 기준과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왜 받아들였는가 하면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지는 미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의 부지런함과 솜씨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한국의 가정제도는 그들을 많이 건져줄 거라고,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유증 중에 첫 번째 것이 전염병입니다. 전쟁 때 죽는 인원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인원이 많은 것이 정상인데 한국에는 전염병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형아가 많이 출생하게 되고 정신병자도 많아지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상해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학자들은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가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등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빨가벗은 어린아이는 엄마 등이 덥고 뜨거울 텐데 불구하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등에 있다는 것 자체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렇게 뒤로 제껴진 아이를 콕 붙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엄마의 사랑과 아기의 연합을 그 안에서 보았던 거죠. 또 한 장면은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식사를 하는데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다 큰 손자 녀석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손자는 거리낌 없이 덥석덥석 받아먹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세대 간의 사랑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볼 거 다 봤다, 조사 끝났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름다운 가족제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제도는 대한민국에 있다. 그렇게 극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랑의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연합.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전의 전달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의 전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가정은 첫 번째 것, 사랑의 연합은 어느 나라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것, 비전의 전달은 가장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전달 그러니까 좀 감이 낯설고 생소하지요. 그죠? 그게 뭔가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중요한 세 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첫째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죠.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된 곳에서 건져주셨다.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차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광야밖에 없지만 우리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훈련하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이뤄낸 세대, 그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세대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함 속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느냐 하면은 광야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저절로 우리 자녀들은 잘 클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정말로 부모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던 가나안 세대는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일을 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목적, 즉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훌륭하게 성취하여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더 쉽게 망가졌던 거죠. 그 결과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고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보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공부시키고 그리고 집도 사주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죠. 그렇게 되면 좋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 주신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옛날보다 믿음도 없고 간증도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걸. 그 이유는 비전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가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뭔가? 아버지의 꿈은 무엇이며 나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유언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왜 야곱이 그런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애굽 땅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다려야 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애굽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거죠. 그 유언은 하나의 비전 제시였던 거죠.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먼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나안까지 가면서 깨닫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꿈꿔야 할 곳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도 깊이 깨달은 후에 자기 후손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비전이 전달된 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비전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양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믿음의 첫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녀를 길러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를 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결심하고 비전을 심어주겠다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풍요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스스로를 재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사랑의 연합.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면 끝나. 그게 최고야.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의 전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이러한 정성과 사랑과 자녀를 향한 헌신에 응답해서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해야 할 내용을 압축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 인생을 쏟아붓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죠. 그런데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효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가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이 맨 먼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향하여 가장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의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녀의 인생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부모의 어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24절인데 읽어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자기 몫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스라엘적 표현인데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인간.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어요? 큰 명예를 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6절인데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하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왔나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으로 평가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겠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평가. 그건 부모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회자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싸우는 부부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일대의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집에서도 싸우는데 이걸 아이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잘못 만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두 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부부의 서로를 향한 회의와 결혼에 대한 후회가, 의심과 갈등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목사님, 제가 그런 새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어두운 과거를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잘 사셨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살아온 세월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효가 뭐냐?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건 자식이 할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냐고. 그럼 자기가 존경하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 이름까지 막 대요. 그럼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널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여러분, 저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저의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존경하냐는 말을 들으면 맨 먼저 누구를 말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아멘?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일생을 다 쏟아부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존경할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고백이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것인데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하여야 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바라기는 그를 쉽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게 하시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이렇게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인 나는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인생의 성패를 자식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낙심하고 쓰러지면 부모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육신의 자녀인 동시에 부모의 뜻과 소원,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연합과 비전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의 연합과 비전의 전달이 수서의 가정들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향한 뜻 두 가지, 사랑의 연합과 비전의 전달이 우리 가정 안에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서로 간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씻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비전이 전달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외모와 성품만 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어가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문화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명화를 통하여 어떻게 그려지고 표현되고 있는가, 신앙과 예술의 관계를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문화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의 신앙 이야기가 아름다운 그림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신앙의 변화와 또 예술의 관계를 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의 연합, 비전의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